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와 깨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위버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로 주님의 고난을,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텐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세상 속한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죄인,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이 벌레와 같은 아버지 무가치한 존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드린 그 손과 발과 같이 아버지 이제도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날을 주님께서 특별히 복주고 복주시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날,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성금요일로 교회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아버지,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산제사로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성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골고다에 가셨다가 십자가에 35절에 못을 박히시고 44절까지 나아가는데 그게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시작해서 요 56절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3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6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성인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들과 거의 맞먹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의 시간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이미 채찍으로 고통당하셔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듯이 그렇게 힘든 지경 가운데 계셨는데 못으로 이제 손과 발을 찔러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피를 흘리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이제 손목과 발목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신체에 있는 물이 피 액체가 80%인데 그것이
서서히 흘러나가면서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피가 없게 되니까 심장이 피를 막 뿜어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퍼올리는데 이제 피가 없으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에 액체가 적으니까 보내야 될 곳, 이 신장으로 보내야 되는 액체조차도 이제 차단하고 몸에 그 액체를 보존하기 위한 신체적인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극심한 갈증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가 모자라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하중이 밑으로 쏠리게 되면서 팔 길이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팔 안에 이 어깨가 탈골되기 가장 쉬운 그런 육체적인 부분인데 탈골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계십니다. 팔이 늘어나게 되면 몸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몸은 들숨을 쉴 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몸이 계속 하중을 받아서 들숨을 쉰 상태로, 숨을 들이신 상태의 모습으로 계속 이 흉부가 압박을 가하게 되고 날숨을 내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날숨을 쉬려면 발목에 힘을 주어서 몸을 올려야 숨을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숨은 어떨 때요? 이 너무도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이 온 몸에 발목에다가 이제 힘을 주게 되면, 그러면 고통이 발목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제 전기가 오르듯이 고통이 오게 되니까 가끔씩만 올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중에 이 산소 포화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산화탄소가 이 피에 점점 많아지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6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히 이 6시로부터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12시부터 이제 어둠이 가득하게, 하늘 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일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3시간 동안이나 일식이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온갖 먹구름들이 가득하게 되고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6월절은 만월, 보름달이 뜰 때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일식이 생길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또 이 어둠 가운데 계시는 그 가운데서 고통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외침은, 예수님의 그 소리 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어두움으로 형용된,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죽음과 단절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단절되셔야 됩니까? 무죄한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셔야 됩니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구약의 신앙으로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그 밤에도 하루 동안도 그 나무 위에 달려있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버리신 상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까?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 이 십자가 이후에 영원 이후까지도 예수님께서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이 완벽한 연합 가운데 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어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미암아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큰 죄를 지어, 작은 죄는 수도 없이 많이 짓지만 큰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둠 가운데 계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두움과 고통과 단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암흑 가운데, 사망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한 줄기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득한 한낮, 빛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절망 가운데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줄기 빛을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면은 이제 바다 생물을 말리면 이제 스포니처럼 되는 이 물질이거든요. 그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그렇게 마시게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슬초에 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슬초는 이렇게 단단한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에 해면을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면 주위에다가 우슬초를 묶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것 같아요. 우슬초는 3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짧은 식물이고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대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엮어서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 신 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 마시던 포스카라는 음료입니다. 여기 신포도주, 식초 같은 그런 포도주에다가 계란과 물을 조금 섞어서 그렇게 만든 음료인데, 이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오랫동안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신포도주를 마시셨을까요? 처음에는 쓸개,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안 마시셨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는 왜 마시셨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시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시편 22편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장래의 고난을 다윗이 미리 적어놓은 메시아 고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있었던 물이 다 쏟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원래 이렇게 바로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뒤틀어져도 팔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 몸에 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숨을 쉬고자, 아니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몸이 뒤틀어지고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의 마음이 녹았대요. 밀랍같이 녹았대요. 그렇게 연약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힘이 말라,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같이 그렇게 힘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왜 입천장에 붙습니까? 입 안에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목마름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4절 15절의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로마의 군병들이, 빌라도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이 합작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성취한 성취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달리신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버리는 그런 기회와 계기와 능력을 주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악 하고 소리 지르신 게 아니라 아마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몇 마디의 말씀을 더 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그것도 남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31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선언되어, 다윗의 시편의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합작품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감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의 피값을 다 갚으신 완벽한 성취의 순간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사건을 더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6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요 기간은 특별히 양을 잡아서 6월절, 이제 6시부터 시작하는 밤낮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날 가운데서 이제 6월절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이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양을 잡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시간 안에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 있으니까 시신을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죽어 있으면 다리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래서 숨을 더 이상 쉬지 못하게 해서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가운데 이제 처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건장한 사람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살아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6월절을 망치니까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걸려서 6월절까지 지나가게 되니까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강도는 그렇게 처리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것 같아요. 운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살인하는데 아주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딱 보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인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 일에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께서 달려 있을 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를 때 요한은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막 이제 심장이 이 피가 없는 가운데 이제 심장은 계속해서 더 많은 피를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온몸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심장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가운데 이 심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그 얇은 막에 액체가, 맑은 액체가 이제 점점 차게 되는 그런 심장 삼출 효과가 신체 안에 일어나고, 또 늑막에도 물이 차게 되는 늑막 삼출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차는 것이고, 이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 가셨습니다. 그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운명하시는 부분이 확인된 그 상황 가운데 찢어짐의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찢어지다, 터지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까지,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길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덤이 터졌습니다.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성으로 걸어 들어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걸어 들어가 성 안에서 자신의 생명의 살아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길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부여된 것이고, 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때의 지진이 났을 때에 열려진 무덤, 그 무덤에서 나온, 부활 때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장차 일어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 그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난 일, 우리의 생명의 부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미리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56절에 증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과 군인들 가운데 일부도 나중에 이 기독교 운동의 일부가 되었을 것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와 증언이 여기 성경 가운데 쓰여진 것이라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신학자들도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고, 영적인 부활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구를 믿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그 길로, 죄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과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이 십자가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6시간의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두어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오늘의 교제를, 주님과의 사귐을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